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행군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다베라 원망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서 9절은 만나에 실직난 백성들의 불평과 만나에 대한 요약 설명을, 10절에서 15절은 모세의 탄식을, 16절에서 23절은 모세의 탄원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은 70인 장로의 선정과 엘닷과 메닷의 예언 사건을,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은 메추라기의 공급과 탐욕자들에 대한 정벌 및 하세롯 기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기착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듭났습니다. 계약 사건이 있었죠. 이 기간 동안 레위기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10계명 받았고요. 그리고 거대한 민족으로 군사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노예들이 군대가 됐어요. 11개월 동안 군사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행군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행군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1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출발하자마자 며칠 채 되지도 않아요. 잠깐 지도를 하나 보시죠. 가장 아래 11개월 동안 있었던 시내산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곳에서 이제 11개월 만에 막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에 다베라로 갔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브롯 핫다아와 그리고 하세롯, 여기까지가 11장입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이에요. 그런데 11장뿐 아니라 이어지는 가데스바네아 여기까지 백성들이 원망을 계속하면서 가는 거예요. 11장부터 21장까지 11장에서 원망이란 단어가 무려 13번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11장에는 원망이란 단어가 1절 한 군데서만 있어요. 하지만 12장부터 21장까지 12번 더 등장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원망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다베라의 원망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이란 이어지는 이 메추라기 사건이요. 그렇죠? 메추라기 사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악한 말을 했습니까?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괜히 나왔다 애굽으로. 아니 지금 시간은 이미 1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이미 1년이 지났고 계약을 다 끝냈잖아요.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수여받았어요. 10계명 전수받았고요. 그리고 레위기가 그때 기록돼서 율법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 공동체로 거듭났어요. 율법 공동체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새로운 나라가 됐어요. 제사장 나라가 됐어. 성막이 이제 건립됐어요. 이제 성막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앞서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며칠도 안 됐어요. 거리도 얼마 안 돼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우리가 고기도 많이 먹었고, 야채도 먹었고, 과일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진짜 길은 진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런 말을, 이게 악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말 한때 이 악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근데 이 단어는 악함이란 의미도 있지만 역경이란 뜻도 있어요. 따라서 악한 말로 원망함에 라는 구절은 역경으로 인해 원망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떻든 악한 말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 끝을 불사르셨을까요?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뒤에 일부러 처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적이 훨씬 더 좋았다 하면서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사르셨어요. 어디를 불사르셨어요? 진 끝에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 안 받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요. 용서 안 받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용서 안 받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은 신성모독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불평,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한 적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달라요. 지금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백성들 선동해서 애굽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은 용서 안 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베라 사건은 신성모독이 가미된 원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 예수님 나 안 믿겠다, 못 믿겠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내가 다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나중에 다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지금 다베라 사건이 그런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다베라 사건. 신약으로는요, 많은 성도가 한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빛을 받았어요.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성령 충만 한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어요. 하지만 그러고 타락한 자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있어요. 목회자도 있어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즉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이 높아질수록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고 그에 따라 타락하기 쉽습니다.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을 이루란 말이 그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란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심판대를 향하여 우린 지금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해야 그때 구원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타락하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 있단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 있어요. 매스컴에 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너희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는도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인해 원망할 때도 있어요. 불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생활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파서, 내가 괴로워서 때로 불평할 수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 하실 때 물도 주시고 만나가 없다 하실 때 양식도 주세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절대 타락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사람은 타락하기가 도리어 더 쉬워요. 어려워서 타락하는 경우보다 잘 돼서 타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타락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어떻든 어렵다고 해서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럽다 해서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는 믿음과는 구별된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평거리, 우리의 모든 원망거리를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가 아니 이 많은 백성이 어떻게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모세가 목도를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 모든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 정도 못하겠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안 된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못 고치시고, 그것 하나 못 해결하시고, 그것 하나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